믿습니다. 예.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는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환란 중입니다. 전 3년만, 7년 환란 중 전 3년만에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가 1만 2천 명씩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니 저기 9절이 아니고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14만 4천 명 2일 후에 보니 이제 요한이 땅에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이고 하늘로 보니 그 하늘에서 흰옷 입은 자들인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 14만 4천이고 하늘에 이미 휴거된 자들을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것은 이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에 속함으로 환란을 당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7년 환란 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환란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 14만 4천 명과 또 하나는 유대인의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여 영원한 몸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믿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믿는 자의 부활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 나중에 일어나는 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간격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래서 1000년 왕국 앞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어나는 부활.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것을 나중 부활로서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서 1000년이 지나서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도 차례대로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15장에
차례대로 일어난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붙은 자라. 붙은 자라. 그래서 차례대로 네 가지로 일어난다. 네 가지로. 그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첫 열매에 붙는 부활이 휴거 부활이라 합니다. 휴거 부활.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오늘날 보십시오. 전 세계의 교회를 보십시오. 다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여기 유대인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유대인이고 그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 그럼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 배도하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교회를 음녀교회 부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신부 단장을 한다. 그래서 신부로 예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된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신랑 예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휴거 신부, 신약 성도들,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것. 7년 환란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또 두 종류입니다. 항상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부활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 중에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 14만 4천 명. 두 번째는 두 정인이 죽었다가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서 3일 반 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날 때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이 끝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는 휴거자들과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 입에는 이항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항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을 잡기 위함입니다. 7년이나 환란이 끝나고 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부활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구약 성도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구약 성들이 끝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중에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환란이 끝날 때에 살아날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네 번째 성도들은 그래서 이거 다 성도들이 부르는 거야. 환란 전에 성도들, 환란 중에 성도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 끝날 때 성도들. 그리고 네 번째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의 성도들입니다. 천년왕국의 성도들.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이스라엘 3분의 1 있지 않습니까? 이 3분의 1이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또 천년이 끝날 때에 잠시 잠깐 용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때에 또 원죄로 또 이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여기도 첫째 부활에 두 종류로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산 자들의 부활이, 천년 동안 다 사는 게 아니고 100년 이상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사람, 그 죽는 자의 부활이 있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산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환난 전의 부활, 또 환난 중에 부활하는 성도들, 환난이 끝날 때 지상전일 때 부활하는 성도들,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자, 세대주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누어 연구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가령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은 경우,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봐서 교회 숫자다, 뭐 절반은 교회고 절반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세대주의라 부르는 거예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있고 그 앞에 재림이 일어난다, 이것을 가지고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다른 것도 다 없는 거예요. 7년 환난도 없고 휴거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 뒤에 재림입니다. 그 천년이란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그래서 상징적으로 천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천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징. 그래서 복지 정책을 써야 되고, 무상복지, 무상도 식량 나눠주고, 또 무상으로 하고 세계 평화를 외쳐야 되고, 환경단체가 생겨서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 좌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인성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 제일 나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천년설이 좀 낫고, 제일 좋은 게 정통적인 초대교회부터 지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이고, 또 우리 앞에 있던 성경이 개역 한글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흠접력이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흠접력. 킹제임스 흠접력은 이것을요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봐도 좋고, 개역 개정을 봐도 좋고, 또 킹제임스 흠접력을 봐도 좋습니다. 근데요, 이게 어떤 거는 또 쉽게 이해되고, 또 어떤 게 이 부분이 쉽게 이해되는데, 또 개역 한글을 보면 또 더 와닿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역 개역 한글 말고 킹제임스 흠정력에 보면요, 아주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는 성경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나타나세요. 모세에 와서 모세오경이 생긴 거예요. 모세오경. 성경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 다윗 정도 와서 모세오경이 있고 뭐 여수아 있고 뭐 시편 정도 요 정도 있는 거예요. 그 에스라 정도 와서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와서 성경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도 마지막 책을 넘어서 성경이 탄탄하게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딱 완성되어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보면은 이걸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연구하라. 보니까 딱 뚜렷한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지금까지 대처신앙을 한 거예요. 대처신앙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저주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제외되고 교회가 거기 들어가서 교회가 이스라엘 역할을 한다. 이것이 대처신앙입니다. 그러나 대처신앙을 하면 상징적으로 보고 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니까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종말이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면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가면 친이스라엘이 됩니다. 친이스라엘, 친유대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에게 돕는 이런 동맹관계가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세계는 종말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이스라엘을 박해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속하면 친이스라엘, 친유대주의로 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써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7년 환난 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일꾼으로 연구하면은 요한계시록을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4장은 4장 1절대로 납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들어 이리로 올라오라. 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은 어린 양과 7인.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년 환란. 그래서
6장에 먼저 등장하는 건 적그리스도,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 니무롯이 활을 가졌습니다. 에스가 활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이 활을 가졌습니다.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냥꾼은 활을 가졌습니다. 활을 가진 흰말 탄 자가, 그것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남으로써 이제 7년 한란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7년 한란이 시작되어서 7년 한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눕니다. 전 3년 반은 6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19장까지를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11장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건 후 3년 반부터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연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언제 일어나냐? 전 3년 만에 일어났는데 이 전 3년 만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 14만 4천 명. 그것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흰옷 입은 자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니, 그 큰 환란은 7년 환란 중에 환란이 아니고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로서 받는 핍박,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이 14만 4천 12집파에 1만 2천 명에서 12를 곱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놓은 것은 유다 집파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12아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가장 먼저 낳은 루벤입니다. 루벤인데 차선을 밀려요. 예, 요한계시록. 이것도 순서도요,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왜 이렇게, 여기 야곱의 아들 낳으면 그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베냐민부터,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이게, 낳은 순서도 되어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시간일 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놓은 것은 유다 자손에서 예수가 나시기 때문에 최우선은 유다 지파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12명. 전 세계에서 지파를 12지파로 나눈 지파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침을, 지상에서 인침을 받았어요. 이마에 인을 쳤다. 성령의 인, 그리스도의 인을 친 거야. 도장을 쳤다는 거야. 도장을 박았다.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고 환란 중에 받는 게 뭐예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뼈. 왜 이마나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이요,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또 어디서 한 번 더 나오냐 하면은, 자,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완전수 7장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7을 더해서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7장에 지상에 있던 14만 4천이 어디로 옮겨지냐?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천상으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산채로 옮겨졌습니다. 산채로. 이렇게. 이거는 휴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보고 또 휴거라고 하고 가지고 또 그래서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세대주의적 전천설로 보면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아주 성경 읽기가 쉬워져요. 그 문자 그대로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천상입니다. 천상. 예. 시온산은요,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북쪽. 북쪽에. 하늘을 봐가 북쪽에 무엇이에요? 북극산. 예.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북쪽에 있는 산. 어디? 하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하늘 북쪽에 있는 산. 천국입니다. 천국.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상에 있잖아. 천상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 보입니까? 예수님은 천상에 계세요. 천상에. 그래서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예? 지상에 있던 14만 4천이 14장에 가서 천상에 있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예,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요, 북쪽에 있는 산. 그리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북쪽 하늘에 있는 산이다. 하늘에 있는 산. 즉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산채로 옮겨진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자, 7장은 전 3년 반입니다. 14장은 후 3년 반에 속해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있던 14만 4천 명이 후 3년 반에 들어서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두 증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라고 하였습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입니다. 42달에 유대달라고 30일을 곱하면 1260일입니다. 1260일. 이 1260일은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그래, 후 3년 반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또 성경을 또 모르고 또 하면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야.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요,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답은요, 항상 답은요, 성경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줘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으셨다. 성령님이 이를 모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성경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6절 여기에 두 증인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11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표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이게 두 증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한 증인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한 증인은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환난 중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후 3년 반이 들어서면서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의 7년 평화 조약을 처음에는 이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근데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위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이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정체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때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문재인이 평창올림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아, 저놈이 간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신용복이. 이 사람은 간첩왕이에요. 간첩왕. 이 사람은 간첩이라는 정체가 밝혀짐으로써 무기징역 받았어요. 20년 이상을 감옥소에 있었는데 전향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자기 전향. 그래서 풀어준 거야. 그 성공회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성공회 대학교 있다가 그 착한 그 김재동이 그 들어가면서 그 턱 걸려져 버린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한 놈이 되어버린 거야. 그 신연봉을 내가 존경한 사상가는 아, 저놈이 간첩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알게 돼버린 거예요. 아, 즉 가짜라는 걸. 그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게 마태복음 24장 15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 즉 대정하는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미운 물건, 즉 그리스도, 이 거룩한 곳 제3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읽는 자는 깨달을. 그게 뭡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고 깨달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다가 후 3년 만에 제3성전에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좀 수상한 거야.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이래서 딱 알아채는 것처럼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것은 다니엘서 9장을 읽고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의 그 중심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간주 달아놓은 거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 다 적어놨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관한 것은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70일에. 24절. 일은 일이라 하죠. 70일에. 이 70일에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자, 다음에 70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27절에 보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7년 평화조약입니다.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자, 7년을 전 4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눕니다. 그 일의 절반,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 전 3년 반까지는요, 그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규례대로,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후 3년만 딱 시작할 적에 뭐냐면 포악하여 가정한 것, 미운 물건, 멸망에 가정한 것, 짐승, 적 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뭐냐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았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 3분의 1이 돌아서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핍박.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대학살하는 것처럼 네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대학살을 업무합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아선 3분의 1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페트라로 옮겨. 독수리의 두 날개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비행기로 옮겨질지,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가 비행기라고 하는데 그걸 옮겨질지 안 그러면 순간이동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분의 1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1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0.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신부, 여자는 이스라엘. 호세아에서 나오는 고멜을 데려오는 것. 그것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여기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에 옮기라. 아들은 예수님이고, 여자가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옮겨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이에요. 1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벼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한 떼는 1년, 두 떼는 2년, 반 떼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을 보호를 받는다. 어디서? 광야 자기 곳 페트라라고 부르는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고, 이 보호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왔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요, 두 정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 또 하나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읽은 것처럼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막 우상숭배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고 엘리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비 오지 않게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3년 6개월. 후 3년 반이 뭔가?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지 못하게 하면서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고 애국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국 온 땅에 피가 되었다. 그것이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변하여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는요 자의로 하면 안 돼요. 자의로 해석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의로 해석하고 또 이단의 영을 말하니까 귀신의 가르침으로요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데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러면 누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겠는가? 누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는가?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일 수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유대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유대인이란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타난다 해서 엘리야가. 근데 그러면은 진짜 400년이 지나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나냐?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인데 두 유대인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유대인, 또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냐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유대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유대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중이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살아나요. 3일 반 후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3일 반, 3년 반, 3일 반 후에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에스겔을 보고 저 마른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되어나라.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 되었습니다. 생기,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이리로 올라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한번 이리로 올라오라. 휴가자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또 환난 중에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보고 또 환난 중간에 뭐 또 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니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도 산자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14만 4천 명의 산자의 부활이 있고 또 두 증인의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이 분명해집니다. 7년 환란 전에 이방인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뭡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하여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십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